네. 어제는 제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이 된 거죠. 100일을 맞이해서 본가와 처가에서 아이에게 축하한다고 많은 선물이 들어왔어요. 자녀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제 아내도 제 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말이죠. 무슨 선물인고 하니 태어날 때부터 최근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다 인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앨범을 사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그동안 모아뒀던 앨범들을 선물하겠노라 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인화하고 앨범을 준비한 거였죠. 대략 한 230장 정도 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일일이 보고 있노라니까 100일 동안의 날들이 주어진처럼 막 스쳐가더라고요. 야, 언제 크나 했던 애가 벌써 100일이 되었고 앉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아픔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치더라고요. 행복하고 즐거웠고 아이 덕분에 웃었던 일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 덕분에 힘들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제 행동이나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 생각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 부모님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기껏 아이를 100일 동안 길러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구나, 훌륭한 분이시구나 라고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옵니다. 물론 아이를 기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신청만 한다면 산후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집에 오세요. 그래서 아이도 대신 봐주시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시고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자기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쉴 수도 있습니다. 마트나 조그만 큰 건물에 들어가면 수유실이나 기저귀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밥을 먹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국가적인 서비스나 사회적인 협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고 보니까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하셨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내 형제를, 또 우리를 이렇게 기르신 거 보면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그 상황에 닥쳐봐야지만, 그리고 바닥을 쳐봐야지만 조금 깨닫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내가 극한의 상황에 빠지거나 아니면 바닥을 칠 때는 비로소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이고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잠깐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히 6절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 희망은 크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태롭고 작은 희망입니다.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몇 개의 열매처럼, 가지 제일 위에 매달려 있는 몇 개의 열매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위태롭고 정말 작은 희망입니다. 이 6절까지만 읽어보면 이 17장의 내용은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희망은 보이지만 눈앞에 잡히지 않는 그런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7절 말씀인데 제가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로 시작되어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던 그날입니까? 엘리야가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와 다투고 결국엔 승리하여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던 그날입니까? 수요일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처럼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그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던 그날입니까? 아니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심판을 받고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암울한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줄 알고 바로 그날에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희망이 없고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철마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멀리서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선선해요. 시원하죠. 그런데 그 태풍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선선하던 바람이 이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든 바람이 되고 급기야 더 가까이 온다면 나무가 뿌리채 흔들리고 그 자동차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태풍의 한가운데는 얼마나 큰 바람이 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의 눈이라고 하는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데요. 그 주변은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 쌓여서 하늘이 바라보이지도 않고 태양빛은 보이지 않는데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밝은 태양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 한 점 없고 고요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나에게 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서 있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심판이 나에게 비로소 임할 때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나를 심판하는 대상이 누군지 비로소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자신을 심판하는 그 존재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자 그제서야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심판은요, 벌을 내리기 위한 최종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디딤돌과 같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간다면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은 그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뒤덮이고 있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간절히 바랄건대 우리 모두는 눈앞에 보이는 심판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심판과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잡고 있던 우상과 그 이방 신상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